마가복음 3장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다 함께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벌써 3주째 연속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한 3, 4주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조금 안 됐다라는 마음,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측은하게 느껴지는 건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가 예수님의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니까 말이 안 되게 누구랑 손을 잡습니까? 헤롯 왕과 손을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더 측은하게 느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주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1차원적인,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일반 민중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는 그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득권을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위기의식, 두려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들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사단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은 자기가 사단의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전체를 보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사탄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바리새인들 뒤에 숨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를 보면 사단의 전략 전술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이용해도 실패하고 많이 모인 군중들을 이용해도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일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1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눈치채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든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인도해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먼저 봤어요? 그렇죠.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보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귀신이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단이 공개적으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럴 땐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업타이트해 있는 것 같아서.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게 공개적으로 외쳤던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제는 귀신들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1번이 뭐였죠? 방해가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에 데미지를 하기를 원한다면, 흠집을 내려고 한다면, 상처를 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카더라 뉴스, 중상모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단은 뭘 하고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이미지에 상처를 입히려면 뭘 건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건드려야 돼요.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사렛 빈민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추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조금 더 상처를 입히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했더래. 여러분, 이게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누군가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히는 것, 저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것,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제는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해 주면 광고 효과가 2배로 날 것 같은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있는 것,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사단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사단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개척 멤버들 중에 치과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이 환자들 중에 때로는 목사님 부부가 환자로 오실 때가 있는데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앞뒤 설명이 없이 다짜고짜 나 누구누구 목사님 잘 압니다. 자기들이 내가 누구누구 목사님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젊은 부부를 청년 때부터 양육해 주시고 주례까지 해주시고 잘 키워주신 영적인 아버지를 내가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처음 만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너희들을 키워준 목사님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당신들이 그 목사님에게 대하듯이 나도 그렇게 대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 잘 알아요 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그 목사님 소개받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 목사님이랑 나 같은 뿌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틀란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LA 출신인데 LA에서 아틀란타를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 가서 정착을 하면서 이 아틀란타의 이 한인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보고 싶고, 저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주일 예배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랑 새벽 기도는 그래도 건강하게 교회를 한다라는 주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 영적인 흐름, 예배드리는 흐름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아틀란타에 신병으로 왔으니까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사역을 잘하고 계신 목사님들에게 후배가 인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제 이름 석자만 드린 게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LA에서 온 에브리데이 교회 최홍주 목사님 밑에서 7년 반 사역을 배우고 교회를 개척하러 온 문성은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최홍주 목사님의 이름을 들먹일까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최홍주 목사님 에브리데이 교회라고 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하시는 분, 메가처치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내가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저를 그렇게 제 스스로를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게 제 인텐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이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고 정인수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LA에 우리 부교육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로 오셨던 분이에요. 강사로 오셔서 강사로 함께 섬기셨던 우리 최홍주 목사님이랑 이미 친분이 있으셨던 분이라 제 소개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연합 장로교회를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런 교회 왔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그 사진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대에서 저를 잘 아는 한동대 교수님인 장규열 장로님이 그 사진을 보고 내가 그 목사님 잘 아는데 내가 미시건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동대에 오셨는데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문성은 목사님이 정인수 목사님을 만나고 싶으면 내 이름 팔아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최홍주 목사님 밑에서 7년 반 목회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미시건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셨던 지금 한동대 교수로 계신 장규열 장로님과 친분이 깊습니다 라고 저를 소개해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사무실로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주시고 시간도 보내주시고, 그게 다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집사님을 소개시켜줘서 저희로 하여금 주일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를 소개할 때 제 이름 석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 배경을 제가 누구누구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 그 사람들 잘 알아요. 그 사람들 소개로 온 사람이에요. 또 뭐예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같은 뿌리이거든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노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단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단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잘 안다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같은 뿌리예요. 같은 부류에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놓쳐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벙어리 귀신 들렸던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 힘으로 이런 역사를 베푼다고 말하죠? 그렇죠. 귀신의 왕,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이런 역사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누구를 같은 선에 놔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과 똑같은 선에 놔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들, 사탄들이 노리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분 잘 알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모르지. 너희는 왜 몰라? 나는 그분과 친분이 있거든. 여러분, 이런 사단의 음모를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하게 아시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보면 뭐 합니까? 쫓아내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걸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서 나 안다고 얘기하지 마. 사람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은 뭘 노리고 있는데요? 나 예수와 똑같은 부류야, 같은 뿌리에서 와서 내가 예수를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구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뿌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누가 우리를 알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과정을 무시하는 자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단은 과정을 무시합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결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든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만을 놓고 보면 사단이 틀린 말을 했어요? 바른 말을 했어요?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뭘 빼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과정을 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의 전략 전술이 급회전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막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방법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바리새인 뒤에 숨어서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 가르침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할 텐데 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둠의 세력인 더러운 귀신들, 사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모든 군중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안 그래도 군중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뭐로 세우려고 했는데요? 왕으로 만들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 끊임없이 뭘 하셨어요? 스스로 물러나시는 영성을 보였잖아요. 왜? 사람들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세주로 세워져야 되시니까. 그 타이밍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노리는 건 뭐예요? 네가 왕해. 그래서 인간들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받아 누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걸 즐기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뒤에 숨어서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는 앞에 완전히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 물들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 전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과정을 빼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과정을 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사단이 주님께 처음 유혹했던 게 뭐예요? 독일이라 바로 빵이 나오네요. 우리 성경대로 해요. 마태복음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독일에 살다 보니까 브루첸을 생각하셨죠. 딱딱한 빵. 아니에요, 떡덩이에요. 자, 사단의 유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데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떡이에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있으신 분인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내 필요를 어떻게든 채우고 나면 과정을 무시하는 거고,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 재료가 뭐예요? 떡 안 드셔보셨어요? 쌀이 필요해요. 쌀. 그런데 지금 사단은 뭘 주 재료로 사용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돌이 떡을 만드는 주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떡을 만들 때 돌은 인그리디언트에 포함되지 않아요. 쌀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쌀은 그냥 만들어집니까? 농부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손에 구동살이 베겨가며 땅을 기경하는 일이 있어야죠. 씨앗을 뿌려야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가며 마음 졸여가며 노동을 들여야죠. 곡식을 수확해야죠. 빻아야죠. 떡을 또 쪄내야죠. 이 모든 과정들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당장 네가 필요한 것, 그 배고픔의 문제, 그 재정의 문제, 그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해결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라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시면 되는데, 마약 조금 하면 금방 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걸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얻을 수 있고 내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게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해요. 뭐든지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오더하고 2, 3분 지나는데 안 나오면 사람들 집에 갑니다. 2, 3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베 같은데 프로즌 섹션 가보십시오. 이 냉동 음식들, 여러분 보면 마이크로웨이브에 3분, 5분 만에 준비되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인스턴트예요. 금방 내가 원하는 것 얻어야 돼요. 전화기에 구글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정보 금방 얻어야 돼요. 이게 빨리 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인스턴트리 얻을 수 있어요. 즉각 즉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 키워봐서 알지만 인간 하나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제가 두 놈을 키우고 있잖아요. 수시로 부글부글해요. 인내하며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게 인스턴트리 돼요, 안 돼요? 구원은 인스턴트리 받아요. 내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돼요. 그러나 자녀 되는 권세는 누리지만 성화의 과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드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야 돼.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이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14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바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냥 스스로 제자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과정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과정.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배신하는 자들을 어떻게 가슴으로 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죄인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과정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입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만은 부족해요. 구세주는 우리가 복음을
인스턴리 받아들일 때 구세주가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님을 항상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인정해드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구세주와 주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세주로만 받아들이고 이미 내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 마음대로 산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게 불편하면 안 돼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 돼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불편해 하시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 손 붙들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섬겨주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보고 배우고 우리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